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대부분 설교하시는 형제님들 그러실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렇게 규제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주제를 묵상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이 막 딱 떠올라. 그래서 설교를 다 작성 끝내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어떤 것이 또 생각이 들면 이 말씀 전해야겠다 하고 또 설교를 다 해서 준비해서 끝내놨어요. 그 다음 날 또 어떤 것이 눈에 띄어서 야, 이 말씀이면 좋겠다 해서 또 설교를 다 맞춰놨어요. 그렇게 5편을 준비를 했어요. 5편이나 되니까 설교하기 쉬울 것 같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만 주셔야 하는데 5가지 말씀을 주시니까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깊은 말씀이라기보다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피드백이라고 하죠. 뒤돌려 봐서 점검하고 좋은 것은 살리고 안 좋은 것은 고치고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오면서 아주 각별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각별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뭐 다른 거 아니고 이제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참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지난 13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다. 정말로 수고도 했고 형제 자매들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할 만큼 저희 전주 북부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정말로 감사가 된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까지 너무 달려온 거 아니냐. 좀 표현이 이상하죠? 너무 달려온 거 아니냐. 이제는 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의 쉼과 이런 호흡 조절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건 이 쉼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전주 북부교회 또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저녁에 교회 나오면서 그때마다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쉬러 가자. 편히 쉬러 가자. 주님 안에서 안식하자. 주님 안에서 좀 한숨 좀 돌리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쉬다 보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또 어떤 긴장 없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포근하게 쉬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만 있으면 또 안 되지. 또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과 이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저 속에서부터 또 다른 꿈틀거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또 이렇게 그냥 마냥 쉬워서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런 그런 동요가 일어나서 또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달가워서 하고 또 정말 그 마음에 어떤 충동이 있어서 그 기쁨에 또 다른 쉼과 안식과 이런 것이 에너지로 바뀌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 에너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지체의 말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두 사람. 지금까지 그냥 푹 쉬었어요? 뭘 새삼스럽게 쉬자고. 그런데 제 마음에서 큰 숙제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구나. 지난 13년여 정말 우리가 저부터 올인하고 정말로 진력을 다해서 어떤 면으로 정말 강력하게 대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유영재님부터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안식년 좀 주세요. 저 구원받고 33년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장로를 40세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습니다. 여기 개척하고 13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습니다. 보통 안식은 며칠마다 돌아오지요? 6일 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잖아요. 그렇죠? 또 안식년은 6년 하고 7년째 쉬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저는 못 쉬었어요.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유영재님부터 안식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쉬는 게 그냥 쉬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6일 동안 또 어떻게 하고자,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자, 그런 것들을 살리는 쉼이죠. 일하는 쉼이죠. 쉼이 그냥 쉬기 위한 쉼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안식년도 주셨고, 또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뭐가 또 오게 됩니까? 모든 것을 제자리로 원위치로 돌리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째, 77이 49 하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다 희년.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희년, 이렇게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노예되었던 사람도 다 원 정상인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땅도 다른 사람 땅을 샀잖아요.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는 직전에 땅을 사면 땅이 싸요. 왜? 1년만 쓰고, 샀어도 1년 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인한테 돌려드려야 되니까.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 값이 이게 결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고가 굉장히 따끔하게 들리고, 또 저에게 참 공감이 되는, 저부터 쉬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좀 쉬고, 근데 그 쉬는 것이 그냥 피곤해서 쉬고 뭐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 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주 가운데에 꼭 필요한 쉼, 하나님이 그런 경륜을 가지고 안식일도 두시고 안식년도 두시고 희년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 제가 한갑이거든요. 쉬게 해 주실랍니까? 소리가 작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지나가다가 서점에 갔더니 그 서점 주인이 공짜로 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 책자인데 그 책에 이렇게 제목이 2개가 있어요. 원 제목은 뭐라고 되냐면 서로 사랑하자. 따라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 원 제목이 요한일서 강해집이었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그 밑에 작은 제목으로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뭐라고요? 당신은 예수님과 친하냐고. 예수님과 친하냐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막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하고 그 밑에 특히 적혀 있는 말씀, 당신은 예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저를 한눈에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각별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를 이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쉼, 안식.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반대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쉼과 안식과 이런 것의 반대가 뭘까? 율법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따라서 율법. 율법은 짐이죠.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아래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특별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한 말이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물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육체의 노동만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 사람의 혼까지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이런 직장, 사업, 무한 경쟁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뭐냐? 율법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율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세우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좋네. 뭐라고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처세우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줄 것 같고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좋든 싫든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스럽고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처세하고 하나님 낯살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사람 앞에서도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게 율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낯가려서 행동하는 거 하나님 앞에 처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처세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그런 것으로 나누어서 상대하고 취급하게 되어 있는 게 율법주의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되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자세를 낮추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기준이 떨어지거나 자기보다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되고 어그러진 신앙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의 모든 관계를 해치는 하나님과의 앞에서 처세하는 사람, 낯가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요. 그러죠? 불안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불가사의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늦둥이 딸하고 저의 또 한 몸인 그 자매가 있는데 뭐 필요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기대버리면 끝나.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뻗으면 끝나. 전라도 말로 개긴다고 하죠. 개긴다. 개긴다는 말이 뭔 말이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앞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버텨버리는 걸 개긴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저럴까? 얼마나 아빠에 대해서 안 무서우면 저럴까? 그래서 한편은 괘씸하다가도 이게 쾌감으로 또 와요. 이게 막 바뀌어가고. 마음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만만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진짜 믿는구나. 쫓겨날 거라고 생각해봐. 그럴 리가 없지. 눈치가 없어서 그러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좋아 죽겠어야 돼.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무 버릇없이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버틸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신앙 아니겠어? 아까 말씀을 어떤 형제가 탕자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지요? 그러지, 안 죽겠냐? 죽지.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상속해 주실 거지요? 그럼 당연히 누구 차질이겠냐? 네 차질이지. 그러면 형목 남겨놓고, 형제가만 있었으니까 형목은 남겨놓고 제 것은 좀 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는 장사 없다고 그 부모 입장에서 줬어요, 유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처에서 쓰면 간섭하고 잔소리 들으니까 저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하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돼지 우리간 옆에서 쥐염 열매로 배불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말 안 듣고 내 고집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내 종말이 이렇구나 하고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거기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나는 그런 아버지의 내가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내가 여기서 거지만도 못한 이런 꼴이 되고 품꾼은 그만두고라도 거지도 상거지가 되어서 내가 여기서 내 일생을 바치게. 내가 집으로 돌아가랴.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오자마자 뭐라고 말을 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거기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너 뭐더다 이제 왔냐? 너 왜 몰골이 이러냐? 거기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문 닫고 닫은 적이 없어요. 문 닫고 잔 적이 없어요. 저 대문을 얹고 열어놓고 얼씬거리고만 하면 뛰어나가려고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완전히 집을 떠나던 그 아들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 먼 데서 그림자만 얼씬해도 저게 내 아들인지 남인지 그냥 알고 이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취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식의 한 행동이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고 엉터리 짓을 했지만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켜 왔기 때문에 내가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단지 그 스토리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예가 세 가지가 나오죠. 누가복음 이 15장입니까? 16장입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를 우리 안에 놓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이긴 또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온 방을 뒤지고 찾아가지고 찾고 난 뒤에 기뻐해서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으시는 등불을 켜고 찾으시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 탕자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유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셨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 사랑이 충분히 나타났죠.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 90%는 하나님 사랑하고 10%는 딴 데 정신을 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100% 달라는 거예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온통 100% 너는 내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네 마음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모든 것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되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한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근데 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해놓고 뭔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끼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몇 절에 써 있나요? 3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구나,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구원받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음을 똑부러지게 말한다든가, 구원 간증을 확실히 한다든가, 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침례를 주겠지만 구원 간증을 듣고 침례를 주게 될 때 많은 변화를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봅시다. 형제 자매를 밝히자. 서로 사랑하자가 그 뭐 어렵게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추상화되고. 근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 자매를 밝히는 거. 형제 자매를 밝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출생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가족의 이론으로 그가 태어났고 가족의 이론으로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불장구식으로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증상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생은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그 출생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장,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아까 요한 1서에서는 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정말로 부수적인 것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왜? 근본적인 건 사랑이, 이 독생자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조금 빗나갔지만,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26절 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내 개인에게나 교회에 율법적인 것이, 우리는 뭐 율법에 603가지 4가지를 적어놓고 이거 내가 범했네 안 범했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표구에서 걸어놓고 내가 1계명 2계명 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 이거 내가 어겼네, 탐내지 마라, 이거 또 어겼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지만,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처세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 처세하게 되면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모습을, 이 부작용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서로 물고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개를 두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물고 먹어, 좀 말이 험하게 써 있네. 못마땅해 가지고 막 꼬집어. 세상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껌 씹는다는 표현 쓰죠. 뒤에서 뒷담화 나오고 이렇게 껌 깨물고 또 이렇게 어떤 형제 자매도 못마땅해 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잖아요. 흠집 내고 상처 내고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이게 물고 먹는 거예요. 나는 물고 먹는 거 않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니까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흠이 없이 나는 하나님이 잘 달려가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저 모양이야? 엉터리구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내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거기다 적용해서 콩이야 팥이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상처내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물린 사람 또 그렇게 된 사람만 망한다고 써 있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당한 사람만 멸망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망. 어떤 면으로는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보다도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이 더 먼저 망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해주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다닌 사람 평생을. 근데 그런 말을 썼어요. 내가 복음을 다 증거해주고 정작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 말은 바울 사도가 구원이 취소되어서 지옥 간다 그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일들을 다 수행하고 난 뒤에 자기가 망가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앞서서 섬긴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다른 사람 못마땅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른 사람 견제나 하고 뒷전에서 그 사람 못마땅히 여기고 이런 인격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이 그렇게 훼손되고 내 자신이 상처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망가진다고 한다면 그 구원과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망가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닮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단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엉터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 다음 절도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렇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찔려요. 네 자신이 네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칭찬을 안 들으니까 그러신가 봐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제 자랑 좀 하려고 잘난 체 좀 하려고 하면 우리 자매가 그럽니다. 또 시작하시네. 뭐라고요? 격려 좀 해줘. 그러면 당신이 교만할까 봐 못 온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으로 칭찬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부풀려서 표현하고 과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사람들 앞에 처세해서 인기를 끌고 내 자신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지 말라고. 나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서로가 이런 걸 안는 서로 물고 먹지 않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많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잘하자. 따라합니다. 진짜 잘하자.
지금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렇구나. 사람 의식에 서지 말자. 육신의 그 어떠함으로 허영과 시기와 다툼으로 내가 주님 섬기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힘으로 해야지. 내가 유선하지 않아야지. 사람 앞에서 인기 끌고 내가 그런 처세하지 않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온매문세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인간의 육정적인 그 냄새나는, 잠깐 하다가 뭐 인간적으로 막 히드득거리고 막 이런 사랑 말고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통치하고 지배해서 거룩하고 고상하고 귀한 이런 사랑의 강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전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끼리 나눌 때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래, 저들은 주님의 제자야.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밖에서 그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써 있어요. 교회가 같이 공동체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역사할 때 2장 끝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쉼이 있는 교회, 그런 안식이 있는 교회. 그래서 때로요, 형제 자매들이 엉뚱한 짓 하다가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동을 옳다고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뭐더다 이제 왔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정도밖에, 이럴 일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워 아버지가. 우리가 그런 맘 먹어야 한다고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아닌 건 우리가 알고 분별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보듬고 안고 품고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모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신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쁨을 받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희들을 말도 되지 않는 저희들을 향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저희들이 사랑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시방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엉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끝까지 미쁘시게 성실하시게 저희들을 그렇게 주장해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전주 북북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따라서 의식하고 주님 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